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재앙의 예고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흑암의 재앙으로 인하여 바로가 모세에게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고 말한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폐물을 구하게 하라. 출애굽기 11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떠날 때는 많은 짐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은금폐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은 달러를 구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어느 나라에서나 통용할 수 있는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에는 은금폐물만 있으면 통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지막 재앙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리니 이스라엘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지막을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2절에 하신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리를 행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좀 보충 설명 드리면요,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의 예고를 전하라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 마지막 재앙을 예고를 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애국 같은 세상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뭐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이 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따라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이제 흑암의 세상에서 빛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빛이 이제 우리 마음에 생명의 씨가 들어왔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진리대로 행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 앞에 쓸 때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이냐, 이게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이냐 해갖고 이제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와 애굽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의 모형을 얘기해 놓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의 모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신앙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애굽에 있는 이웃들에게 은금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출애굽기 11장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표징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곤란하게 되어 이스라엘 남녀로 쉽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으로 은혜를 입게 했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많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생활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한 번도 재앙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은금패물을 그 사람들은 쉽게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귀중품이죠. 그것은 자기의 귀중품이기 때문에 정말 적으나마 힘들지 않으면 안 내놓는 게 은금패물이잖아요. 그런데 삶이 너무 힘들다 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그거라도 내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남녀로 인해서 가서 은금패물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애굽 나라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심히 크게 보이게 하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신다고요. 이게 가장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고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이 그가 겸손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죠. 왕이 되고 나서는 이가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요. 교만해져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이 뭐였습니까? 안 지켜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을 교훈하는 얘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예요. 왜? 좋은 거 갖다 제사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바로 신하로부터 애굽 국민들에게 높임을 받게 했냐?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을 했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 속에 다 있거든. 어떤 사람도 다 막론하고 사람은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 자기 마음속에 다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빨리 발견을 못해. 왜? 자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핵심 순종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생각이 바뀌죠. 깨닫고 나면.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 10장 1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진리를 깨닫기 전에 바울 사도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기 의를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할 정도로 자기 의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근데 그가 예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한 그 뜻대로 깨닫다 보니까 꼬꾸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봅니다. 왜냐하면 왜 모든 사람이 그런가 하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임의로 먹으라고 했어요. 임의로 먹으라는 건 자유롭게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안 먹는 게 진짜 자유의지죠. 근데 아담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내 생각대로 방종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는 순종하면서 그 말씀 갖고 마귀를 이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마귀는 이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다 그래서 범죄를 했거든요. 뭐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려. 그래서 자유의지를 줬다고 하면서 다 죄짓거든. 못 깨닫고 믿어서.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아담이 왜 죄졌냐? 자유의지가 뭔지 못 깨달아서. 모세도 한 번 외에는 했죠. 근데 모세가 뭘 못 깨달았어요? 이 자유의지를 주신 그 뜻을 못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어겨가지고 모세가 죄를 졌죠. 이게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랬습니까? 다윗도. 그들이 죄를 안 졌으면, 이걸 깨달아 죄를 안 졌으면 그들이 메시아가 됐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 번도 범하지 않은 게 예수 그리스도뿐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런 것을 다 깨닫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자유의지로 마귀를 이기는 인생을 살면서 마귀를 이길 때 여러분들 기쁨이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라고 있다고 하면서 뭘로 빠집니까? 방종으로. 이게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죄를 다 없앴다 이래놓고 또 어디로 빠져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게 자주 방종으로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있어요. 그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인 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4장 7절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온전해지는 신앙, 온전한 믿음을 갖는 신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건 하나님께는 절대 순종이고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마귀는 이기라고 주신 것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자유의지로 아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7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혈통으로 낳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과는 뭐가 맺어졌어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맺어진 이 관계에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자녀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5절로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내가 의를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에 있는 모든 악을 드러나게 하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마태복음 5장 3절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0장 21절로 22절.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왜 대제사장이냐? 그분이 가르친 진리가 바로 대제사장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양심의 악을 다 드러내거든요. 그럼 양심의 악이 드러나면 자기가 뭘 알게 돼요?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겸손하면 이 죄에서 하나님 앞에 이 씻음받기를 이 죄에서 구속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 보고 이제 진리를 깨닫게 하면 양심을 그 죄책감 있던 양심을 의로 확 바꾼다고요. 깨달음이 오는 순간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자꾸 이제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이 내 양심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바꿔주는 내 양심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진리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에 없어요. 그래서 내 행위로는 의를 못 세워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면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진리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 뭔지를 사람이 막연해요. 아니에요.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진 걸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의롭게 만들어진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보이게 하신 것에 대하여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구원을 얻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 지은 죄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제 사랑이죠. 은혜로 죄가 없어진 것이 깨달아져 믿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가 생명으로 내 속에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거 죄는 이제 청산이 됐죠. 의롭다고 하는 인정은 받았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진리를 깨달아 내 양심 속에 있는 악이 다 없어져서 지금 삶도 내가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구원을 얻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춰라. 야고보 장로 얘기한 것이 바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늘 겸손해라 그 얘기예요. 겸손해서 뭐 해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안에서 탁
받아치는 것이 나타나면 내 안에 이 마귀가 나를 교만케 해서 못 받아들이게 하니까 내가 그때 뭐라고? 빨리 돌이키라고. 그래서 이게 내 속에 부족한 거구나. 요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요것이 나를 죄짓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하고 내가 나는 내 죄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들춰내줬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 깨달을 가려고 하다 보면 생활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시켜주면 거기서 나오게 돼서 죄를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내가 율법적인 생활로 절제해가는 것이죠. 율법을 범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는 아직도 율법을 범치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깨달아서 자유롭게 만들어주신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가느냐? 구원 얻는 신앙을 해가는 사람이 기쁜 인생길을 내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으리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출애굽기 11장 4절로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출애굽기 10장 28절에서 말하였을 때 모세가 바로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출애굽기 10장 29절에서 말하였으나 모세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의 예고를 전하기 위해 다시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모세가 이게 자기 자존심 내세우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가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했지.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 뭐 갖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삽니까? 여러분 자존심 세우기 위해 삽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사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못하면 사명자도 다 하나님 사명자로 세우고 다 버려버렸거든. 죄 한 번만 지면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세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한 번 지면 다 버려버렸거든. 그 사명자는 자기 자존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아직 못 깨달았은 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수되면서 자기가 이제 진리를 진짜 깨달으면 이제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력을 갖추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얕보고 무시하고 위협해도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예 바로 왕이 모세를 위협했죠. 자기를 보는 날에는 뭐야? 죽으리라고. 모세도 아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아예 다시 안 볼 것처럼 말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필요 없어요. 다시 갑니다. 그런데 바로가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 길을 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낸 사역자들입니다. 그게 아닌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역자는 자기 채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역자라 하여 다 같은 사역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여 보낸 사역자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이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택한 사역자였죠. 미리암과 아론은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 100%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아멜렉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딛고 왔죠. 사울이 간청을 하죠. 자기를 사람들에게 세워달라고. 그때 그건 사울이 관청인데 사무엘 그것 때문에 사울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행하기 위해서. 사울을 보고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니까 사무엘이 사울하고 같이 가서 아멜렉 왕을 부르죠. 그러니까 그 아멜렉 왕은 선지자를 자기가 만난다고 좋아서 살 것처럼 얘기했죠. 근데 거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 합니까? 죽여버리죠. 이게 하나님 직접 보낸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 직접 보낸 사역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받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 보낸 사역자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다음 그 자기가 조금 은혜 아래 선다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수회를 취할 때도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했으니까 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택해 보낸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니까 죽인다고 하는데도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 직접 안 보낸 사람은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확신도 없어요. 당연하지. 하나님 그렇게 약속 안 해주고 보내. 자기한테는 약속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신다는 약속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 누가 그랬어요? 사울왕이. 참고로 사무엘상 13장 6절로 14절 보면 잘 나와요.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7일이 지나도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게 7일이 아직 해가 날짜가 바뀌지 않으면 아직 7일 지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지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7일째 늦게 와버리거든. 그 앞에 사람들은 전쟁이 두려우니까 백성들은 자기한테 다 흩어지고 전쟁은 정말 극렬하고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지가 제사 지냈어. 재물 갖고 오라고 해서. 이게 사울이야. 그 사무엘 선지자가 때 그래 책망 먹죠. 왜? 월권했거든. 그러니까 진리를 못 깨달으면 월권할 수 있어요. 그게 근데 택해서 직분을 받았는데 왕이라는 직책을 줬는데도 그랬거든. 그래서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역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이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있어도 지켜. 아닌 사람은 하나님 직접 보낸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깨달아서 자기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모세는 바로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한 말을 듣고도 바로를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보내셨어요? 구원자인 동시에 심판주로 보내신 것이지.
그걸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해 놓으시기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런 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장 26절로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영접하여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영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 사람의 육체가 이 네 가지 종류로 비유를 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렇게 이제 만물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게 지금 우리 부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뭐 한다? 육의 몸으로 성경대로 살아서 깨달아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부활로 나와요? 생명의 부활로. 이게 우리 일생에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일생 동안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못하는 사람은 그거는 심판의 부활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넘어갑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서 15장 39절 5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게 지금 부활신앙을 하고 있느냐 심판받을 신앙을 하고 있느냐가 이제 갈라진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내주신앙을 하는 사람이고 심판의 부활로 사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건 뭐 그건 완전 심판이고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아직도 내주신앙이 안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밖의 빛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깨달아 가면서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온전해지는 대로 나갔죠. 온전해야 이제 진짜 어떤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부활의 생명을.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장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장자 죽일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애굽의 장자만 죽이느냐, 이게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데 장자라는 것은 온전해진 사람만 장자거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온전해지지 못한 사람은 장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온전해지지 못한 사람은 장자만 죽인다는 것은 온전해지지 못한 사람은 싹 다 심판으로 죽인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그래서 지금 내가 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속된 것, 거짓된 것, 악한 것 이런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럼 하나님 그걸 드러나게 하시면 날 버리려고 드러나게 하셨냐? 아니요, 날 살리려고. 그래서 거기에 겸손해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이 깨달으면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해서 나를 잡고 살려서 부활신앙을 시켜서 온전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좇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리라 하고 말하기를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좇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출애굽기 11장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절하면서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할 거라는 거지. 다음에 신하들이. 그런데 왜 여기서 모세가 노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죠. 이처럼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이 내린 것을 목도한 바로가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자 모세가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왕의 채통을 지키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마지막 심판의 재앙, 자기 자식도 자기 맏아들도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 좋잖아. 안 보내잖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세로서는 저런 것이 왕이라고 하냐 보니까 분이 나는 거예요. 백성도 사랑하지 않는 게 지도자라 보니까. 그래서 모세가 분이 나와서 세상에 그 엄청난 얘기잖아. 그런데도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러니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 모세로서는 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사랑하지 못하는 실력도 없으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거거든, 그걸. 그러니까 체면 채통만 지키는 거. 그게 악이야.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바로가 여지없이 보여줬잖아. 자긍하며, 그렇죠. 바로가 자긍하고 있거든. 교만하며, 이것도 바로가 그러고 있었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 3장 1절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정말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투표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닌 사람 하면 이 말세는 왜 그렇다? 이런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바로가 그래서 애굽의 전 국민이 고생했듯이 전 국민이 고생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정말 애국하는 마음이 있고 국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나와야 우리가 말세 덜 고통 당한다. 이해됐죠? 나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왜? 우리는 나라에 다 같이 연합으로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지도자는 그래서 정말 적으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 욕심,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채통 다 버리고 정말 오로지 하나 이 백성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 실력을 갖춘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지도자를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공이 더 많죠.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 과보다는. 근데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공은 없어요. 뭐가 많아져요? 과가 많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 드신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냐? 정말 고생하고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배고라서 정말 비참할 때 그분이 그걸 해결해 줬거든. 그 공이 너무 크잖아. 그래서 그 공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을 그리워하고 좋아했던 것이에요. 그게 토대가 돼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7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이 과정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공을 빛나게 가리키면서 그때 그분의 과라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더 보완을 해서 우리가 더 국민이 잘 살 수 있고 국민의 수준이 더 세계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인격이 되고 이렇게 가르쳐가야 그게 진짜 지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도자가 다른 사람 공은 다 없애버리고 자기 공만 세우려고 하면서 남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어줍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리를 깨닫게 시키는 건 다 지도자들을 진리를 깨달아서 지도자가 정말 사랑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그 국민을 정말 한 차원씩 더 키워 올라가면서 정신적인 분야도 키우고 생활도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라고 진리를 주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진리를 가리키는 국민들을 깨우쳐주고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가리키는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을 갖춰서 멋진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을 세우면 정말 이 나라가 멋지게 리더에 갈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투표를 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결론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재앙의 예고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 사람 속에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가면 사람은 다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줘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자기가 잘못하면 꺼리끼게 돼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심이 마음의 눈인데 마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보고 깨달아 창조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만물의 하나님 신성이 보여 다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죠. 적어나마 양심을 통해서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만물을 보고 세상을 보면 창조주를 발견할 수 있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와서 진리가 깨달아져야 죄가 없어져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활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안이 내가 자꾸 좌절도 되고 내 마음이 자꾸 부정적으로도 가고 자꾸 내 마음이 실망도 하고 내 마음이 자꾸 넘어지고 이런 것을 오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게 뭐냐면 내 모퉁이에요. 그게 내 모퉁이거든. 그때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놓는.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자기 마음이 힘들어지면 다 신앙을 찾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저거나마 하나님 앞에 나오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그 길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백보자 심판이 있거든요. 이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이 땅을 떠날 때 다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진리를 깨달아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신앙을 해겠죠? 이게 우리는 뭐 하는 것이에요? 영생을 상급으로 받는 거죠. 그
준비가 안 됐던 사람은 다 심판받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양심이 그걸 늘 평생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적으나마 화인 맞지 않은 사람은, 화인 맞은 건 마귀가 완전히 화인 맞췄기 때문에 이거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둘째 사망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는 건 지옥이거든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양심이 화인 맞지 않은 사람은 그게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석가도 지옥에 있고 우리나라 성철 스님이 자기도 지옥에 갈 거고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게 이게 이제 막 퍼져나갔잖아요. 스님들이 요즘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예? 석가모니 부처도 지옥에 갔는데, 예? 끄집어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끄집어낼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중들이 설법을 하더라고. 내가 그것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그게 불교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분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도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다 뭐 했다고 미혹했다. 그러니까 내 말 믿지 말아라 하면서 자기도 지옥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성철 스님이. 그러면서 자기 딸에게 얘기했잖아요. 다 유언해버렸잖아요. 이게 그런 것이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스님들이 이제 그렇게 설법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가 부처보다 여러분들이 더 높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아무리 그것은 뭐야 선악법이거든. 거기서 못 나와. 부활의 생명의 법이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그 생명이 먼저 우리 안에 우리 보고 영접하라고 해서 오시게 되는 거고 오시면 진리를 깨달아 부활신앙을 한 사람이 이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서 진리를 깨달아 자꾸 나와서 생명의 부활신앙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받는 곳에서 그것에서 상을 받는 자리가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러나 마귀의 소나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보통 율법 아래 양심이 있는 사람이 볼 때 철면피. 그건 화인 맞은 거예요. 완전 철면피. 부끄러움도 모르죠. 그 사람들은 잘못도 시인도 안 하죠. 이거는 뭐 완전히 아나무인격이거든. 아나무인격. 이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귀가 바로처럼 꽉 잡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그냥 지옥에 집어넣어도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진짜 바로가 옆에 가까이 있었다면 고통을 받았듯이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로는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고를 듣고도 무감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서 노예에서 나왔던 것이야. 기가 막히잖아. 어떻게 사람이 짐승만 또 못하냐고.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모세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11장 9절로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예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한다고 그랬죠. 그게 무엇이다? 예,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걸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영생을 시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자꾸 깨달아지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나를 이끌어내서 내게 자꾸 영생의 소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